올바른 기도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메시지가 갈수록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1절에서 쭉 보았는데, 이 말씀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한 마을에 나병 10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했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들에게도 뭐냐면은 근본 문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걸려가 있는 근본 문제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전략이 찾아오는데, 결국은 이건 문제 때문에 이들에게 육신 문제와 이 질병 문제, 육신 문제는 육신에 질병이 들었다는 문제지요.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나야 돼요. 그 성에서 쫓아나야 돼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에 각각 자기 고향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유다도 되겠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도 되겠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 갈릴리도 되겠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저주와 재앙,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들까지, 또 우리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질병 문제도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각각 질병이 다르게 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원인도 잘 알 수 없는 이런 참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약이 있고 치료되어서 많은 회복과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더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가 왜냐하면은 돌아다니니까 뭐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구걸하러 다녔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화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밥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생활 문제, 이런 문제에 걸려가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도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막 다운되어지고 힘들어지고 뭐 거기에서 못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뭐냐면은 뭐 우울증에 걸렸다, 뭐 조울증에 있다 그런 사람은 우울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먹기도 싫고 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잡혀 있고 조울증거리면 어떤 사람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 조울이 조금씩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하 웃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하게 오는 것이 조울증이고 그것이 심하게 오는 것이 우울증이고 그런 것뿐이죠. 이제 이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정신적으로 탁 잡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잡혀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그런 사람. 헤어나와야 되는데 못 헤어나오는 그런 정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병들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런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 이것이 영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단에게 잡혀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당한 사람은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문제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찾아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복음이 좀 희미하고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바르게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올바른 기도를 찾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바로 찾아야,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바른 미션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그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뭐 오병이의 역사, 뭐 또 물고기 잡은 그런 그 역사, 또 뭐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거, 이런 많은 산산보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데,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뭐 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미션을 받을 것인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이 어느 정도 됐는지, 뭐 몇 개월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 다 피해 다녔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해 다녀야 되는, 요즘 코로나 피해듯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미션을 바로 가지겠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시작되는 미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이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기도가 바로 시작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는 혈통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야 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 분이고 육신으로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해야 된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을 때 바른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난 기도의 대상자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미션을 바로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미션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즉시 바로 치료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랜 기다림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만남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하러 오셨던 것을 우리가 벌써했죠. 공생애. 예수님은 공생애를 끝난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이 땅에 온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을 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때에 공생애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뭐 하려고 기다렸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하자 10명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보고서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날래야 잘 안 만나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우리가 목회자를 바로 만나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상대자를 만나고 하는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올바른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뭐 대접하면은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소리질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간단한 것은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간단한 기도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심을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나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 그렇게 확인을 해야 확인의 근거를 거쳐가야 그 사람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자, 의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 아직도 나병도 안 나았는데요? 낫지도 않는데 제사장한테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 사람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절실했습니다. 제 가다가 뭐를?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행동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하는 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의심도 않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는데 이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내 병이 나았다. 내 나병이 치료가 됐다. 9번 가만히 있었어요.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 일 앞에 문제 앞에 말씀이 성취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일도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미션을 바로잡고, 미션 잡은 게 뭡니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것이 미션이었어요. 그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흐름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가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믿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취되는 역사가 됩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표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소미를 내밀어 이르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간구하기를 예수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천부장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내 부하에게 50부장, 10부장에게 얘기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믿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에 본 자손을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됐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오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낫는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가다가 이들이 병이 나버렸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다가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그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가질 때에 올바른 미션, 아까 그랬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그래서 올바른 미션을 바로 가질 때에, 미션을 바로 가지고 갈 때,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과거, 문제, 상처, 내 수준을 말씀 가지고 넘어서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미래에 숨겨진 이상과 한상과 모든 축복을 보여주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 올바른 포럼입니다. 이 사람은요, 포럼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남자니 여자니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C 722년경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가 정책을 쓰기를 남자들은 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은 자기 가족 남편 생각하고 뭐하고 하다가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혼혈 정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다라는 말은 혈족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자기의 병난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깨끗함을 받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지. 9명은 어디 갔느냐. 9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하나님 가다가 병난 거 보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는데 9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너무 빨리 제사장에게 갔겠지요. 제사장 빨리 가서 보이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한테로 갔겠지. 사실은 얼마나 감사가 없는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응답 오면 응답 받기 전에는 막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버리고 없어. 어디 갔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저는 액수를 적게 하든 많게 하든 감사를 매주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온 거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매주일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자꾸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 비밀이 없으면 자기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정심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비밀이 없으면 나정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기도 비밀을 우리가 자꾸 가지면은 내 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비밀을 가질수록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사실은 올바른 미션을 찾을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메시지 들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메시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딱 막혀가지고. 메시지는 들리는데 이 마음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와.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박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왜 저래? 다른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 그전에 보면은 요즘은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남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전부 다 율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좀 구한 거라도 판단하고 율법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여론을 조장을 하고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보고 그럴 수 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응?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둔 것은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묶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일, 문제, 사건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천사가 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았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미카엘이 그 막는 사단의 역사를 격파를 하고 응답을 가져왔는데 21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주는데 기도 응답을 바로 가로막는 흑암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힘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봐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축복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237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미션을 가지게 하옵소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 안에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